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해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유일한 근원이 누구이며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단 하나의 근원만이 존재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다양한 자원들, 즉 여러 경로와 방법들을 사용하십니다.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으며 우리의 재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이것들은 모두 자원일 뿐 근원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자원을 근원의 자리로 끌어올릴 때 시작됩니다. 자원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경쟁적인 근원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여러 신을 섬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로들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되찾아왔습니다. 물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신 셈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신 것만큼이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무언가 해주시기를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무언가를 버리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사무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과 아세라 우상을 제거하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독점 계약과도 같은 선언입니다. 너희 마음속의 우상들을 모두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실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자신들이 섬기던 다른 신들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왔지만 다른 신들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 다른 신들이 정말로 능력이 있었다면 굳이 목숨을 걸고 언약궤를 찾아올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우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들이 주는 거짓된 안정감과 위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플랜 B, 즉 예비책이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 정의를 마음에 깊이 새기셨으면 합니다. 우상이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줄 근원으로서 의지하는 모든 명사, 즉 사람, 장소, 사물, 생각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상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줄 근원으로서 여러분이 바라보는 모든 사람, 장소, 사물 또는 생각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그저 돌덩이나 나무 조각을 숭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우상들이 자신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예를 들어 바알과 그의 연인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신들이 땅을 비옥하게 하고 비를 내리게 하며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가축들을 늘려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즉, 자신들의 경제적인 상황을 더 낫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는
경제적 풍요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상 숭배에 대해 이야기할 때 먼 나라의 원시 부족이 돌이나 나무에 절하는 모습만을 떠올려서는 안 됩니다. 우상은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 훨씬 더 교묘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줄 근원으로 바라보는 모든 사람, 장소, 사물, 생각이 바로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오직 단 하나의 근원만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 수많은 자원들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자원이든 하나님의 자리, 즉 근원의 자리로 올라서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되고 우리는 여러 신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정체성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직업이 그와 동등한 위치에 있다면 그 직업이 여러분의 우상이 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은행 잔고가 희망의 근원이 된다면 그 돈이 바로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정치적 신념이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갖게 된다면 그 이념이 바로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련된 우상, 지적인 우상을 섬깁니다. 마치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이 이 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구원자인 것처럼 여기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현대의 우상입니다. 로마서 한 장은 이 문제에 대해 아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1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아무리 높은 학위를 가지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지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이 만든 형상으로 대체해버리는 끔찍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우상을 좋아하는 것일까요? 왜 우상은 우리에게 더 편안하게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바로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지나 형상에게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만든 우상에게 휘둘릴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너를 나의 신으로 만들었으니 내가 나에게 어떻게 해줄지는 내가 결정하겠다는 교만한 마음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부분만 취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버리고 싶어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모습에 하나님만 곁에 두고 내가 필요할 때만 찾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든 편리한 신, 즉 우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제가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가서 누가 저를 보냈다고 말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모습의 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충족하시며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독립적인 주권자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중요한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기도와 마무리를 짓는 축도에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 중간에 있는 삶의 과정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일 몇 시간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제 삶은 제발 내버려 두십시오. 제 돈을 어떻게 쓸지, 제 가정을 어떻게 운영할지,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제발 간섭하지 마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자신이 모은 재산, 자신이 이룬 성공을 보며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제가 모는 차를 보세요. 제가 사는 집을 보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괜찮을 때까지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인생의 폭풍이 몰아닥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그때도 정말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무엘은 외칩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너희의 우상들을 제거해야 한다. 그것들을 길거리에 내다 버려야 한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께로 온전히 돌아가야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희망과 의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우상들을 정직하게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근원이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근원의 자리에서 밀어냈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유일한 근원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넘치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